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좀 종종 듣는 말 중에, 탄식하는 말 중에, 야, 이 사람들이 말이야 문해력이 떨어져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말이죠. 죄송합니다. 문해력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말 그대로입니다. 글을 잘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이, 한마디로 해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즘 사람들이 문해력이 부족하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대화가 잘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너무 막 휴대폰에 매여 인터넷 짧고 말이죠, 자기가 흥미로운 거.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어내고 그래서 괜찮은데, 요즘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개인 휴대폰, 그리고 너무 막 자기만 좋아하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 사람들은요, 한 15초 이상 되는 걸 이렇게 잘 못 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도 한 5초 안에 자기 눈에 쏙 들어오면 그거 봐내고, 아니면 그냥 넘겨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통의 수단, 글이 있지 않습니까? 글은 그냥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대화 속에서도 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님, 제가 이런 현상들을 오래전부터 저도 이렇게 글을 좀 보면서 이런 것에 대한 글들을 또 많이 읽고, 참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사실 저도 그렇게 뛰어나게 글을 많이 읽고 한 사람은 아닌데, 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족하구나. 그런데도 정작 자기들은 또 답답한 줄 모른대요. 사실 그거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성도님들, 이와 함께 제가 요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얼마 전에 말이죠, 벌써 몇 년 되었죠. 우리나라에 그 영화가 한 편 나왔는데, 거기에서 좀 유명한 말이 유행어처럼 퍼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멋이 중한디. 아마 저게 충청도 쪽에 사투리인 것 같은데, 멋이 중한디. 이 말이죠, 이 5글자가 사실은 그 영화의 주제거든요. 뭐냐 하면, 이 감독이 그 영화에서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생각에 이거 좋다 그것만 따라가다가 낭패를 본다, 사실은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멋이 중한디 했지만, 사실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사람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 대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에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문해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믿음 신자를 저는 써서 신해력, 신앙을, 믿음을 이해하는 능력 또한 지금 많이 떨어졌다. 성도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자주 하시는 말씀들 중에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 30년 정도 전만 해도 교회들이 말이죠, 이 교리라는 것을, 옛날에는 요리라 그랬죠. 요리라는 말이 맞거든요.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또 누군가 말이죠, 일본식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요리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때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 저도 세례 받을 때 우리 당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소요리 문답 다 읽어봤나? 그 무슨 말인가 알겠더나? 그런 거 꼭 물으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참 그 중요한 교리들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교회 처음 오는 사람한테 자꾸 수준을,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교회 못 온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설교 수준을 자꾸 낮추다가 보니까 맞습니다. 뭐 교회 처음 온 사람도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되었지만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수준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에 말이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위기 중에 하나가, 교인 숫자 없는 것도 위기지만은 교역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위기입니다. 제가 우리 고신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신대원만 해도 지금 말이죠, 저 때보다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온 분들도 보면 말이죠, 사실 저희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명 그거 확인한다고 10년씩 걸리고 막 그렇게 왔는데, 요즘은 말이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신학교 왔다, 뭐 사람들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죠? 내가 인생에서 뭔가를 하나 내가 소원하는 걸 하고 싶다,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는 노릇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시며, 말씀 올려주세요,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지금 성도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상과 다른 분입니다. 우상은 말이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참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경배 받으시고 경외 받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서 3장에서 이와 동일한 문맥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는 거 신앙에서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거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통달의 영입니다. 무엇을 통달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님,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딱 중심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옛날부터 말이죠, 선조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중심이 반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의 의미도 알고 우리의 말이죠, 기쁨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사실 저는 처음
출석했던 교회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재미 찾기를 시작하면요, 곤란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 사실 교회 다닐 때 재미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잘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깨달을 것도 깨닫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뜨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갖고 뭐 그때 성경 한번 보고 찬송 뭐 몇 장 부르고 그러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재미없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의 오늘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왕이 두 사람 나옵니다.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북쪽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남쪽 유다라 그랬지요. 자 보십시오. 남쪽에 유다가 있습니다.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편 위에 모압이라는 곳이 있는데, 모압 왕이 말이죠, 여호람 왕 때 배신을 해버려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있었는데 공물을 바치다가 왕이 바뀌는 걸 보고 그때 자기들이 그 약간 어수선한 때를 틈을 타가지고 자기들이 야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게 공물 바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남쪽 유다 왕에게 서신을 보낸 겁니다. 저 모압이 우리를 배신했는데 저와 같이 연합해서 저 모압을 좀 칩시다. 그러니 또 이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좋은데 하나의 조금 제가 볼 때 약점이라 그러면 너무 정적이라. 야 우리가 한 이스라엘이 아니냐. 그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래도 이 여호람 아버지 때도 전쟁 같이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아들 여호람 왕 때 갑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에돔 왕에게 우리 같이 가서 전쟁합시다 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 연합군이 가는데 그 길이 말이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광야길이거든요. 7일째 됐는데 물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 많은 가축들, 군인들이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한데 물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 믿음 없는 말이죠, 이 이스라엘 왕은 10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펼쳐셨으면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지금 말이죠, 7일째 딱 됐는데 물 딱 떨어진 걸 보고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가 말이죠, 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모압 손에 넘기려 하는구나.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여호람 왕이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실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이 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말이죠, 이런 굉장히 망령된 발언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이 말이죠, 자기 뭔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탓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자가. 그러자 믿음 있는 여호사밧 유다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예,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에는 세 나라가 지금 연합군을 이루고 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말이죠. 이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넘기시려 한다 하는데,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없습니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스라엘 왕 당신 안 봅니다. 하지만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온 줄 아시오. 그리고는 그가 검은고 탈자를 불러 주소서. 그때는 선지자들이 이런 검은고와 같은 음악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영감을 받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은고 탈자가 왔고, 그때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맞습니다. 성도님들,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사실 이걸 아는 분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요. 물이 떨어졌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40년 동안 그들이 마실 물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을 것을 마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지금 신앙을 비웃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알로 봅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성도들이 성도답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딱 깨달아서 딱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신앙을 딱 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3월 첫 주일에 말이죠,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을사, 늑약 강제로 우리나라를 갖다가 합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일본화하기 위하여 황제 숭배하는 신사참배를 시켰습니다. 성도님, 그것은 죄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올바른 용단을 딱 내서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고 그래서 일본의 이 손에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일본 군인들이 말이죠, 선교사님들 먼저 다 불렀다고요. 너희들 한국 교회 지도자들한테 단단히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이 문 다 닫는다. 너희들이 세운 미션 스쿨 다 문 닫는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딱 듣고 교회 지도자들을 딱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죄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선교사님들이 다 가버렸어요. 기도하겠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사참배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건 말이죠, 반대로 보면 돼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 너그마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정직해야 되지 않냐? 진실해야 되지 않냐?
교회가 왜 정치에 휘말리냐? 교회가 왜 오른쪽 왼쪽으로 다니냐? 너희들은 항상 중간이라며.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정치 성향이 다 다르시겠죠. 성도님들, 교회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중심 잘 잡으십시오. 어느 한쪽을 치우치지 마시고 그들이 말하는 이 공약 사항,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옳으면 거기에 가편을 주시고 옳지 않다 싶을 때는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항상 중립에 서서 항상 잘하는 쪽으로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험한 쪽으로 가는 것을 볼 때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여호람 왕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엘리사가 금은곳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으니 16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성도님들, 지금 여기 이 땅 근동 지역에서는 비가 내릴 때에 바람이 먼저 확 불어온답니다. 비바람이라 그러죠.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어떤 때는 막 폭풍 정도로 막 바람이 불어오고 거기에 지금 이제 비가 오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물 하나, 오늘 이 북이스라엘 왕은 물 하나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엘리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붙잡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있어야 합니까? 제가 요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거에 제가 말이죠, 조금 좀 서툴렀던 부분들, 요즘 생각, 그때 그 기도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막 그런 후회들이 얼마나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그때 더 기도했었어야 됐다.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 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이죠, 20년이 지났는데도 제 가슴을 이렇게 막 파무시 기도하다가 속이 상해 죽겠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금 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성도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도 우리가 다음에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은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그러기 위하여 조금 더 애쓰십시오. 하나님은 바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골짜기에 물을 이렇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18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말이죠, 이 세상에서 어렵다고 아웅다웅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작은 일이에요. 지금 말이죠, 그 세 나라의 군사들과 그 많은 가축들이 먹을 물,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있어야 되고, 이 지금 골짜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큰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 거기에
물이 가득하라 말씀하시면 그 물이 차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는가 보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분명히 고백했죠. 우리는 너무 말이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꽃길만 걸을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 사탄의 영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간섭과 죄의 이 도사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꽃길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욥을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십니까? 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비틀어 놓으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중에 욥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이 삶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데 거기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말이죠, 바람 이겨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바람이 막 모래바람 같은 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때는 바짝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뭐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죠. 왜요?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조금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할 때, 야, 바짝 붙어 있으면 잘 안 보인대. 한 발짝 뒤로 나와서 한번 봐라. 그런 말 합니다. 저도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에 바짝 붙어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뒤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뒤로 나오면 또 하늘이 보입니다. 바짝 붙어 있을 때는 보십시오. 이러면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눈 바짝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보시면 여호람 이 바짝 물물물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느라.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느라.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말이죠,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가진 어머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그리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나오기만 하십시오. 중요한 게 뭔가를 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도님들 어려우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거기에 물이 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만
그때 우리에게 만족감이, 행복감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저 북이스라엘 왕처럼 딴 것 찾아 헤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저희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많은데, 줄줄이 새어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주여,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 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알기를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신앙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그 중요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서 혹 주저앉으려 하는 분 있습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주여, 이 말씀에 위로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